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은 아주 급박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편 70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긴급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전체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기도 속에 아주 다급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1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5절이죠. 마지막 5절에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는 표현이 전체 기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긴급함을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한 사람과 또 그 기도 속에 등장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최고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권력이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다윗 또한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편에는 또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2절과 3절이 묘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며 또 다윗을 상하게 하고 다윗에게 굴욕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찾는다는 것은 그를 죽이려 한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한 사람을 죽이거나 파멸하고 실제로 칼을 들고 찾아와서 위협하고 찌르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악한 괴계를 꾸미고 악의적인 말이나 혹은 악의적인 방법으로 꼭 죽이지는 않더라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성도는 난감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저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쉽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일종의 저주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속이 다 풀리고 시원할 정도로 통쾌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저조차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다윗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경우가 없으셔서 그저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이런 글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기도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드릴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었을지 짐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마음은 시원하긴 하지만 이런 기도를 드릴 일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이런 기도를 드릴 일이 없는 것이 두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등장하는 두 번째 그룹은 4절이 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이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는 어려운 기도가 아닙니다.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복을 비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응징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축복하고 복을 비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영혼의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부담이 없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저주하고 또 무너지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이 어떻게 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높여주는 기도를 많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세종안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긴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인데요. 여러분 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라는 고백은요,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속히 임하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며 그를 이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쯤이야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회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힘든 적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어렵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 사람의 삶을 위협하고 무너뜨릴 정도로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협하고 공격해오는 그 악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색적이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말이나 생각도 하나님께는 다 쏟아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의지한다는 말은요,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토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 쏟아놓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받고 억울하고 참담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말이 새나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그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한 가지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다급해서 자기를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원색적인 용어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를 드러내실 테지만 우리가 쏟아 붓는 대로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행하셔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또 모든 위기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감출 것 없이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관계를 허물없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사투리로는 이물없다고 얘기하기도 하죠. 허물없는 관계. 쉽게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못할 말이 없을 정도로 허물이 없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늘 마음이 편하고 내 속속들이 그 속마음까지도 다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때론 허물 없는 친구에게 다 쏟아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상처가 아물고 치유를 경험합니다. 남자들이 그걸 잘 못하죠. 아내가 속상해서 막 얘기하면 자꾸만 답을 주려고 해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마치 뭐라도 더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걸 잘 못합니다만 아내가 막 얘기를 하면 그냥 잘 들어주면 그게 정답이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십시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댁에 오셔서 남편이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저 막 역성 들어주는 것처럼 잘 들어주고 그냥 잘 반응해주면 돼요. 거기에다가 당신은 그래서 문제야 이렇게 하면 곧바로 부부싸움 나는 겁니다. 사실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말, 사람에게 내놓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인생에 답을 얻습니다. 삶의 치유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방향을 기도를 통해, 깊은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63편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것은 모두 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살아있는 교훈이자 또 강력한 증언들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며 또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다윗의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 5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내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또한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겸손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의 여백을 가지고 열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백이란 언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말합니다. 그저 꽉 차 있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의 음성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오셔서 나를 일으키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모든 기도는 내 마음에 공간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담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런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여백이 없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할 때 영혼의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온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하지만 영혼의 귀를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요, 항상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저 성경 속에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 그저 이론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그의 실제 고백입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를 건져낼 유일한 도움이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때론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고 후유증도 없는 완전한 도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과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더 깊이 만남으로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과 시련을 모두 해결받고 더 이상 상처 때문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저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